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라는 만남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아우리 찾아보리요. 오빠 영생 예수님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고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곤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서
언제나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간격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 갈등과 긴장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입니다. 슬픔과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있는 생명의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만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전한 말에는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부탁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전하는데 첫째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과 둘째로 그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왜 사장에 나온 왕의 신하처럼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의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돌로 맞을 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멀리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말을 잘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와서 고쳐주시든 아니면 말씀으로 고쳐주시든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왜 이것이 열쇠일까요?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비슷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긴 문제, 이를테면 내가 중병에 걸렸는데 즉각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원했던 방식으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또 사랑하시니까 그를 당장 살려내셨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전한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주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만 놓고 볼 때 가시겠다는 것인지 안 가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동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시간을 결정하시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첫 번째 동기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다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굶을까봐 행하신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 정도다 라며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항상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예수님 자신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당장 이 병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고통 사이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즉시 가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나사로야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 않고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만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고통에 예수님이 너무 무관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시고 우리의 고통에 눈을 감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만 찾아내서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는 무정한 신이다. 이러한 신을 왜 믿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많고 또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지만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지극히 일부만을 봅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나님께서 이상하시네 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100 중에 10이나 알겠습니까? 사실 이를 알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틀렸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나머지 99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계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손안에 있는 분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아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놀라운 차원의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고 계시고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결국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결국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번번이 외면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뜻대로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면서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정작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결정의 두 번째 동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첫 번째 동기는 사랑이고 두 번째 동기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세계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침묵과
지체하시는 것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베다니로 가자라든지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을 가까스로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쳐 왔는데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시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갇혀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자기가 그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은 대개 옌 7시간인데 12시간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종일 해가 있는 낮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님께서 계셔서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은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죽음도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몸이 죽는 첫째 사망과 영까지 죽는 둘째 사망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한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즉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떠한 권력자이든지 부자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성공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죽는 순간 다 끝납니다. 지금 위험한데 왜 올라가려고 하시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신 자기와 함께하는 동안은 제자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는 죽음도 잠든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처럼 깨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짜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안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은 진짜 부활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진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나는 것은 그냥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는 목적인데 제자들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로잡아 주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무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그것이 하룻길인데 오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은 머물던 곳에 이틀 더 계셨고 또 하루가 걸려서 가셨으니까 나사로가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그 소식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베다니에 안 계셨지만 그곳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가족의 슬픔에 이미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나사로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머물던 곳에 이틀 더 유하셨어도 유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다거나 무관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못 깨닫는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의 죽음과 기쁨은 같이 쓸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죽었는데 기쁘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뻐해서는 안 되겠지만 죽음이 전부가 아니며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장례식을 장례 예배라고 하지만 천국 환송 예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슬프지만 기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까 슬프지만,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슬프지만, 그러나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드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유대로 올라가려고 하시니까 비장한 각오로 다른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찌 우리 주님만 위태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도 따라가서 죽자. 라는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의 이 발언은 믿음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혁명의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가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후에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말입니다. 물론 도마도 그 일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안전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겠구나 라고 힘을 얻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그들은 심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마의 말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점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죽을 때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여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리는지, 내 자녀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인지 의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지체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될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